드리겠습니다. 잠시 설교를 위해서 중간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설교 전에 두 가지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재입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신자로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all the way through 13절까지의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계시록 1장 1절과 그 이후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오늘날 우리 현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온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목이 갈라지고 마르고 그 이유는 표현하지 않으셔도 아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자, 오늘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누구를 조롱합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조롱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요.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신자들은 말씀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조롱하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는 현실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침묵하면 핍박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신자임을 드러내지 않으면 묻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의 아주 현실적인, 아주 따끈따끈한 1월 1일부터 1월 3일 사이에 일어난 이 두 가지의 기사를 여러분들 그냥 신문 기사니까 하고 지나가시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 가지 일, 심지어는 연합감리교 목사님으로 평생을 사역하다 그것도 9번이나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직했던
목사 출신 의원의 입에서 유일하신 브라만, 그 외에 모든 각종 different face에 의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Amen, A-woman. 여러분들, 우리가 신자라고 스스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십니까? 집사님, 집사님 불러주십니까? 그러면 집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조롱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심지어는 연합감리교회 평생 사역하시던 목사님조차 이렇게 되어버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권사님이라고, 심지어는 저와 같은 선교사로, 목사로 여러분들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이 없다면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변화가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바로 악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좀 그렇죠? 좀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그렇게 오래나 그들을 놔두시려고요? 주님의 섭리는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 조롱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놀라운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악은 극성이겠지만,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더더욱 극성이겠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긍휼은 더더욱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지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지대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롱을, 신자로서 조롱받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아예 표시를 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스스로 부르는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이름으로는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두렵습니까? 저는 오히려 익사이팅한데요. 왜? 악이 성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은 더 강력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제까지 오래 참으신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할까요? 그 일을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악이 더 성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이 더 강렬해진다라는 것을
아는 신자들이 바로 그 사명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과 우리 자녀들의 남은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명분의 삶이 아닌, 명목상의 삶이 아닌 진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숨 쉴 수 없는 현실이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온 세계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미국으로 모여들던 그런 신세계였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다른 목표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더 나은 삶, 좀 더 자녀들에게 좋은 양질의 삶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우리는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 끓였었죠. 그러나 아직 한국 국회에서는 이런 규칙안을 아직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모르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또 이제 미국이 이렇게 스피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아직도 세계에 파송하고 있는 아직도 복음 국가이고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역시 믿음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독 이 두 국가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이처럼 빠르고 강력하게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설교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덕담 나누고 싶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적인 얘기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정말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렇다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깊이 잠을 들 수가 없어. 아이들이 공격받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이에 그 넘치는 에너지를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발산하고 깔깔깔 웃고 또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방 안에 완전히 감옥살이 한 이 1년의 시간 동안 저들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지금 짓눌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이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그들이 필요한 거 사주고 그들이 원하는 거 맛있는 거 해주고 집에 있으니까 마음 편하겠지 몸 편하겠지 왜 이렇게들 자꾸 생각하고 코로나만 안 걸리면 된다라고 왜 자꾸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짜증내고 아이들이 불편한 거 그거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신자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 좋아하던 게임을 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풀릴까요? 1년 동안 방 안에 가둬두고 게임만 하라면 그는 폐인이 되는 것이지 아이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부모들이 현실이 어떻게 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 뭐 어떻습니까? 누워서 예배를 드리던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그 자세가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누워서든 앉아서든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줄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악이 성한 만큼 긍휼이 강렬해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도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사명은 더더욱 엄청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모든 거칠애가 거치지 않았다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전에 그 종교적 거칠애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이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훈련받은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건물 상관없이 건물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너희들 정령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이십니다. 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현실적인 공식적인 영적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거와 상관없이 1월 1일 날 영적 전쟁은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찌하시렵니까? 이제는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셔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더 이상 종교적 지식이나 훈계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신앙교육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요한에게만 들려진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1세기 때의 로마 황제에 대항하여,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원했던 것은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부르면 everything gonna be fine. Everything will be fine.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나를 딱 한 번만 Lord, 주님으로 부르면 돼.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부르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같은 시련이 올 수 있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리저리 쪼개고 나누고 연구하고 온다 안 온다,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왜들 그러십니까? 목사님들, 우리에게 닥쳐진 이 현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우리가 당면한 오늘의 이 현재가 바로 이 문구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순간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을 향한,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겁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상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노는 동안 우리는 에이, 뭐가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아예 이 계시록에 대한 묵상 자체를 우리는 포기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의 어떤 전유물로 여겨서 세미나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이 영적 전쟁에 우리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자녀들에게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언제 온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아니다, 기다, 모른다, 안다, 왜 그게 문제가 될까요? 주님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데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데 그 반가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요즘 난리 났지 않습니까? 거짓이니 잠이니 어쩌니 저쩌니 음모론이니 뭐니, 그 세상 일 그렇게 관심이 뜨겁습니까? 그날이 되면 모든 일이 드러날 텐데요.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우리 그거 하나 참지 못합니까? 그 답답함. 우리의 참아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니죠. 악은 분명히 성해질 것이고 더더욱 왕성해질 것이고 더더욱 진행될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은 더더욱 강력해지리라.
우리는 그 강력해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는 신자이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반절에 보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긍휼이 끝나는 순간이 되겠죠. 더 이상 하나님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바로 긍휼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천지가 개벽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인내가 끝나는 그 날에 우리 성도들은 어찌 될 것인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지, 인내가 끝나는 날 이 엄청난 주의 심판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우리의 진정한 환희가 터져 나오는 그 축복의 순간을 기다리는 신자, 그렇게 둘로 나눠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 다시 삶을 믿는, 아니 다시 살아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쁜 현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어려운 내 현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것도 안 들어주고 저것도 안 들어주고 이것도 안 고치고 저것도 안 고치고, 그런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에 모두 묻혀야 정상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다고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라도 부르시면 나는 아멘하고 가리라.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속편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고 왜 내 새끼는 이 모양이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거 하나로 우리의 모든 현실 문제는 해결되었음을, 아니 그로써 나에게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면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이제는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될 때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온리 그 소망으로 사는,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소망의 교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쭉쭉 읽어나가는 통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그 아기자기한 삶을 우리가 왜 놓치고 사는지. 다윗은 얼마나 정말 엄청난 삶을 살았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 그는 몇십 년을 도망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나 같으면 그 임금 안 해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린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아픔과 모든 그 슬픔과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는 기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주여,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왜 제가 잠을 못 잘까요? 잠을 좀 푹 자고 싶은데, 주님, 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잠 좀 주세요. 이게 기도란다, 아들아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들, 예? 너무 옥죄이지 마십시오. 정말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엔조이할 수 있도록, 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즐길 수 있도록,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즐거움을 만끽해야 자녀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자녀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부모들이 그들을 어떤 형태로든 훈련을 시키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끔 훈련을 시키면 될 줄 알겠지만, 그 중에 한 방법이 큐티를 강제적으로 시킨다던가 이런 것으로 자꾸 아이들을 옥죄이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벌쩍하고 웃고 가끔 자기도 모르게 멍 때리면서 엄마 뭐야? 하나님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정말 어려움에 부딪힐 때, 문제에 봉착할 때 그 부모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가 응답받는 그 기도응답의 체험이 아이들에게 간증되어질 때 그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게 바보죠. 안 하는 게 손해라는 걸 그들 스스로 알게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이들 앞에서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엄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부족한 애비가, 이렇게 부족한 애미가, 이제는 그 말도 나중에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쓰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아들도 많이 불러주십시오. 나중에는 아들, 딸 부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Hey, children one, what you doing, man?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귀여운 손자, 손녀,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안 됩니다.
손주 딱 한 단어입니다. 어이구 내 손주. 그나마 손주는 또 허락하니까 그는 괜찮네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솔직히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행실,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네? 경건함으로, 자식들 앞에서 정말 경건함으로 숨막히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함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정말 하나님을 엔조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거룩함은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려고 목소리를 아무리 바꾸어 봐야 이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내 기도하는 자세가 아무리 경건스러워도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소망이 예수님이심을,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성령님이심을 부모가 고백할 때 자녀들은 그 부모를 거룩하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다른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는 날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한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면 주님은 돌들을 통해서 소리 지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 신자들이 침묵하면, 우리 믿는 부모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1세기 초대교회 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과 오늘날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동일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신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의미로 아멘을 3번, 아까 그 양반은 아멘 1번 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멘 3번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아멘 3번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이제는 우리가
시작된 영적 싸움에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요 우리가 이 싸움에 선봉에 선 주님의 자녀요 바로 믿음의 군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며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